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서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광야에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을 보내게 된 이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슴이 뛰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의 산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평생 신의 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도 그곳은 목적지가 아닌 정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신의 산에서 1년은 머물 수 있어도 평생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떠날 준비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사람을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험난한 광야를 거치고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광야는 황무지와 같이 척박하여서 파종할 곳도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또 마실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기온차는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더위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위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생명이 직결되는 위험 요소들도 곳곳에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전갈과 같은, 독사 같은 야생 짐승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 그들이 머무는 그 장막 안에도 언제 그 짐승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죠. 세상의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차단된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우리는 힘겨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에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것은 장차 마주하게 될 대적들이 그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길에서 마주한 대적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며 위협적인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기술도 그렇다고 변변한 무기도 전투력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예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싸움의 기술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정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기술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 각 진영별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기 지파의 수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계수하며 모세에게 그 수를 보고했는데 무려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문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수가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괄목할 점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무자비한 정책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시내산에서 계수한 인원은 전혀 빈약하지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0년 후에 가나안을 앞두고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수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고 힘겹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숫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들 안에 경쟁이나
비교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인구수를 파악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주님의 일을 힘쓸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공동체도 더욱 균형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에는 계수된 60만 군사들을 진영에 배치하는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진을 배치하는 방식이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구심력으로 보면 모든 진영을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영이 회막을 향하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원심력으로 보면 회막을 가운데로 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막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누어 진영을 갖추게 하여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개씩 지파가 연합을 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동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정면을 책임졌습니다. 보통 북쪽이나 남쪽을 생각하는데 동진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쪽부터 일단 연대를 하시고 그 다음 남쪽으로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가 남쪽을 담당했습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책임졌고 마지막 북쪽은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2장 34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순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변화된 이유는 사실 갑자기가 아니죠.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삶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확실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계속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영적 불안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출정을 앞둔 그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오르신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왜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사실 광야는 축복이 필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준다 해도 안정된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두터워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외치고 선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 크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이 믿음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상황들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 순종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동서남북 4개의 진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심, 중앙부에는 회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동할 때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나 언제나 회막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임재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사는 것은 매우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자기의 소명과 역할을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들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힘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전투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조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봤을 때 대적들은 만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서울에 한 대, 김포 쪽에 네 대를 동시에 보내므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파헤치려고 했는데 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로 일어난 내부적인 혼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의 도발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적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닐까요? 사탄이 쓰는 전략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다름과 차이를 이용하여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자주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개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름은 특별한 선물이고 그 차이를 통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께 늘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에 둔다면 교회도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며 공격과 방어를 균형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연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쪽에서 뚫리고 한쪽에서 당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연합작전입니다.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전진하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 북쪽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긴 성벽을 세웠는데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의 규모는 참 대단하지요. 높이가 무려 9m가 넘고요. 두께는 5m, 길이는 거의 3,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 이 거대한 성벽을 지으며 내심 안도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랑캐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만리장성이 세워진 지 10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이민족에게 완벽한 침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건물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침입 모두 오랑캐들은 성벽을 기어 오르거나 측면으로 돌아서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엉뚱한 데 있었는데요. 만리장성의 장엄한 규모가 무색할 정도로 문지기들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돈이 있어서 그 문을 타이밍에 맞게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랑캐들은 그 만리장성의 정문을 통해 공격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각자의 위치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뚫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위치를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족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측면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역할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쟁 의식과 비교 의식. 물론 선의의 경쟁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경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힘겹게 만듭니다. 사역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사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 비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회막 근처에 가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피 비린내와 불에 탄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위치가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부에 있었기에 나름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곳에 가까이 가면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잘못된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세워주신 저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것은 차이를 보고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밀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신 그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만남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의식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은 약속의 땅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으며 앞으로도 부모와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해하고 사랑하며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삼으며 중심 대신 주님 안에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막을 중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 대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으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 대한 넉넉함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